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나눴던 기드온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 저번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압제와 학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번 사사를 세우실 때도 전과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자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능력과 달리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쭈그려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겁쟁이를 세우시죠. 그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죠. 세상이 보기엔 겁쟁이고 능력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시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세워가실 때 단계별로 기드온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미션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로서 주어진 첫 미션 앞에 기드온, 베어 쓰러뜨리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죠. 다음날 성읍 사람들이 파괴된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의 제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아버지 요아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가 당한 일에 직접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사람들은요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여룻바알의 이름은 뜻은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듯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여 세우신 사사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따를 것인가 그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33절에 기록하듯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함께 모여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앞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인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 기드온은 잠깐 독특한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다에 놔둘 거니 이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있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요청하죠.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 땅은 다 이슬로 젖게 하여 주소서 요구합니다.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달라는 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요청한 그대로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기드온에 관한 이 짧은 두 가지 이야기를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분명한 미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담겨있는 첫 번째 미션은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미션이라는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알을 위해서 불을 피며 제사를 드리는 바알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기드온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은 개인용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과 성읍의 사람들 모두가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이 요아스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시 요아스는 바알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거나 바알 신앙을 수호하는 자임을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에게 기드온 집에 있었던 바알은요,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기드온은 집안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에 물들였던 것이에요.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샬롬,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신장을 허물고 자신의 집안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에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바알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두 번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세 번째,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요, 간단 명료하게 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앞에 새롭게 제단을 쌓은 후 오직 하나님, 나에게만 예배를 하여라.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을 다 허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새롭게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이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찍어버린 아세라상 나무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행위는 어떤 공동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종교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뿐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30절 읽으시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성읍에 살던 사람들을 볼 때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제단을 찍어 뗄감으로 사용하는 일은요, 경악할 일이며 죽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한 종교적 의미가 아니에요. 경제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었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행복의 요건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순간에 파괴된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애줬으면 도리어 기드온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헐어버린 자를 찾아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더해지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합해진 사람은요, 결국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허물고 찢는 미션에 맞이함에 이 기드온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쟁이인 기드온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27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누는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요,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분명 하기 직전까지 수만 가지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할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목숨 위험한데 어떡하지? 그러나 이 기드온 해냅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에 실행에 옮겼고 결국 기드온은 해내죠.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그 손가락질이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온전히 순종하며 이룬다라는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의 고문관이었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폴레온 힐은 다양한 어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는가, 당신의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룰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 그것을 현실로 증명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행동은요, 그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를 명확하게 행동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는 그날 밤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의 마음의 중심에 담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미션들을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되고 행동으로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또한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 이 밤에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삶의 행복의 조건들만 따를 것인가, 또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고통을 겪을지라도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한 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 것인가.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고민 없이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다양한 선택의 미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각자 주어지는 미션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하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을 뿐 아니라 너에게 나의 마음을 주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액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기드온처럼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요, 나의 선택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실 뿐더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미션은 증거 있는 확신을 가지라입니다. 37절에서 40절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분들은 기드온 정말 믿음 없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잘못되고 죄악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두 번씩이나 응답을 하셨을까요? 물론 믿음이 부족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드온은 발버둥 치며 고백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기드온과 같은 비슷한 한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도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놀라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그 도마에게 가서 자신들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요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일주일 뒤 다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만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만 넣어보는 도마 앞에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게 해달라 요청하는 기드온의 모습 앞에 손가락질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마 기드온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고백하자면 이렇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 실제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믿음은 믿음일 뿐이야. 교육자분들은 몰라, 너무 몰라. 삶은 실제야, 달라. 믿음으로는 삶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제의 삶의 자리에 가면 믿음이 도리어 사라집니다. 현실과 타협하게 되죠. 도리어 현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은요 마치 믿음으로 현실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내신 그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여전히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고민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도마와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하반절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리어 연약하고 부족하면 도마처럼 기드온처럼 주님을 향해 증거 있는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거 있는 확신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더러 굳건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증거가 있을 때 도리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경험과 고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며 끝내 순교를 합니다. 그 믿음이 복음을 전파하며 순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 또한 오늘이 이 경험을 시작으로 사사로스의 다음 스텝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증거를 찾는 노력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참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리어 불신앙을 위한 증거가 확신을 위한 증거를 구하는 자세라면 이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지만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펼쳐놓고 그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무엇보다 그 증거를 발견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증거를 통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내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명과 미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기드온처럼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무엇보다 그 안에 행동을 취했을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드온처럼 도마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증거 있는 확신을 가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삶에 허락하신 신앙의 다양한 미션들 앞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